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대원들 오늘 수요일 날 이 오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또한 영혼을 전도하기 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며 또한 우리가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사람을 붙여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새로운 강의 또 7번째 7강입니다. 7강 세션 1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제가 2장 드렸는데 먼저 사람을 낚는 어부부터 봅니다. 우린 계속 이제 관계 전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집중적으로 같이 강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이제 물고기를 낚듯이 어떻게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낚는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전도는 우리가 부가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말씀하셨죠. 직접 비유를 그렇게 하셨죠.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한번 잡아보셨나요? 낚시 한번 해보셨어요? 낚시? 이제 낚시가 취미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낚시가 경륜이 오래되면 될수록 결코 물고기 잡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고 스킬이 늘어날수록, 그죠? 그리고 미끼를 잘 사용할수록 물고기를 더 잘 낚죠. 네, 더 잘 낚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 낚시꾼이란 말도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기술과 테크닉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무조건 공격적으로 전도해야지 달려가서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다짜고짜 하는 게 아니죠. 전략적으로 무엇을 던져야 됩니까? 그 사람의 호기심이 생길 수 있도록 미끼를 던질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 내가 과연 전도를 할 때 나는 어떤 미끼가 나의 무기인가? 어떤 미끼가? 사람마다 재능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재능이 따로 있고 은사가 다 따로 있어요. 정말 전도가 신기한 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도 좋은 재능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말하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너무나 잘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이 아주 많거나 아주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급한 성격을 가지긴 가졌는데 이 성격이 또한 이렇게 좋은 활동적인 일에, 액티브한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좋은 재능으로 쓰이기도 하죠. 내가 가진 미끼를 먼저 발견을 해야겠죠. 내가 어떤 미끼를 쓸 수 있는지.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다른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줄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낚듯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먼저 그들의 무엇이 필요해요? 관심사. 그죠? 관심이 있어야죠. 그죠?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요즘 무신론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무신론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 이유, 그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가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첫 번째 그들이 이야기한 건 관심이 없대요. 그냥 관심이 없어서, 흥미가 없어서. 이게 답이에요. 허무할 정도로 요즘 이 세대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냥 관심이 없대요. 호기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미끼를 줄 수 있는 질문이 그 한 가지 질문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상대방 있잖아요.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취미 생활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가족은 어떻게 되고, 또 자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둘씩 관계를 하면서 알아간다면 그것을 가지고 연관된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그 대화를 신앙적인 영적인 차원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낚시에서 미끼가 중요한 이유. 이건 100번 말해도 아주 중요하죠. 물고기 낚을 때 미끼 없이 물고기 잡힙니까? 절대. 아니, 가끔 잡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미끼 없이. 저 어렸을 때, 다리에서 뚝 했는데.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민물 어쩌다가 걸리는 거고요. 미끼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상대방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믿음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요. 무엇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테크닉 기술을 통해서 어떤 요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신앙, 이것이 왜 유익하고 왜 이것이 복되고 이것이 왜 하나님의 선물인지 그걸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슈에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요즘 이런 말 참 많이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어떤 말을 진짜 많이 하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 쉽지 않아. 그거 참 쉽지 않아. 그러니까 예전에 이 표현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잘 들어보면 그거 참 쉽지 않아. 어떤 말을 해도 참 쉽지 않아. 이 말이 아주 입에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자녀를 키우기가 참 쉽지 않지요. 이렇게 하면 서로 접속점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운동백을 아저씨 있잖아. 스포츠 머리를 하고 딱 봐도 운동백을 메거나. 요즘 골프, 그죠? 스크린 골프장 진짜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죠? 스크린 골프장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에 골프백 메고 다니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골프를 뭐하러 하세요?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아니죠. 참, 골프에 취미가 있으신가 봐요. 저도 박세리 운동 경기 나오는 거 봤을 때, 그때 우승했을 때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 또 여기, 관양동 이사 오니까 좋은 게, 저도 여기 관악산 둘레길을 걸어보니 좋더라고요. 둘레길 관악산 한번 저하고 나중에 한번 같이 걸어가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시장 물건을 들고 올 수 있잖아요. 시장 보고 오시나 봐요. 관양시장 참 물건도 싸고 물건도 좋고 값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상인들이 참 친절한 것 같아요. 하면서 저촉점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훈련을, 입술을 떼는 훈련을 좀 하나둘씩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이 하는 건 준비된 전도지를 주고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 분들은 그렇게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디 자리에 앉아 있거나 고정된 곳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고정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나 이웃 주민이나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대화를 던지면서 시작을 할 수 있죠. 자, 관심사 세션 2, 관심사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에 관한 질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볼게요.
자, 대화에서 어떤 질문이 관심사에 대한 질문일까요? 관심사에 대한 질문은 상대방의 특별한 관심 영역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한 질문, 당연한 거죠. 관심사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심사와 관련된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를. 그리고 대화에서 하나님에 관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런 관심사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결국엔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질문은 우리가 대화를 하며 상대방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질문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하나님의 뭐를?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존재와 영향력을.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실존하고 그리고 내 삶에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관심사에 대한 질문, 이슈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질문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질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줘야 돼요. 존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가정하고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보니까 도박을 하네요. 도박을. 도박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도박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인 여자분이 속이 썩는 거예요. 속이 완전히.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힘든 거 이야기하면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대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해 왔고 저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너무나 저에게는 생명과도 같고 너무나 귀중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향력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전도대상자인 그분도 하나님께 요청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영향을 전달하는 거야. 전달하는 거. 자, 뒷장 넘겨볼까요? 그래서 이런 전도 방법은 절대 강제적이거나 어떤 비판적인 어떤 공격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함께 고민해보고 서로 같이 아파도 해보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친구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어?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친구에게.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의 상황과 더불어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한다는 생각을 잠시나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었어? 정말 교회에 오니까 내가 왜 이제 교회에 왔지? 내가 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대화를 통해서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던졌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루게 되었죠. 따라서 대화에서 하나님에 관한 질문은 자연스럽고 이해심 깊은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밑에도 대화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백날 강의를 하고 말을 해도 좀 모호할 수 있지만 좀 실제적인 어떤 이런 대화들 통해서 한번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사 질문에서 하나님 질문으로 이어진 실제적인 대화의 예를 제가 한번 써봤어요. 제가 A 역할을 할게요.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B 역할을 하셔서 B 부분을 읽어주세요. 하실 수 있겠죠? 크게 읽어주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요즘 보기가 어려우시네요. 잘 지내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집에서 어떻게 심심하지 않으세요? 어떤 취미 생활이나 관심을 갖고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감정이 너무 안 실렸어요. 물론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감정이 좀 실려서 좀 성의 있게, 아니, TV 드라마나 영화 볼 때 막 몰입해서 보시잖아요. 그죠? 악역 나오면 그 악역한테 막 욕도 하시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연기할 기회를 드린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B,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작. 좀 낮았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요리나 읽고 있는 특별한 책이 있으세요? 와, 최고. 멋지시네요. 좋은 책 많이 읽으시고 있겠네요. 갑자기 예전 일이 생각나요. 제가 한때 책을 읽을 때 죽음의 끝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열심히 책들을 찾아보던 때가 있었어요. 혹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런 궁금증과 불안이 해결되었어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거죠. 관심사 질문으로.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삶과 죽음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더해 주신다고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인생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렇죠. 그러면 함께 기도해봐요. Let's pray. 좀 유치할 수 있죠. 죄송해요. 제 머릿속에서. 그런데 이렇게 유치할 수 있지만 상황극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내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찾아갈 때,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지.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연결해서 관심 통해서 이렇게 한번 나가 봐야지. 한번 만나보기 전에 계획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계획이라도. 그러면 계획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하나님 이루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길거리에서 장년들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만나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애들은가 이럴 수 있나요? 아니요. 한 영혼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 빨리 한번 해볼게요. 어린이 전도 사역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갈 때 장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전도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도 좀 같이 나갈 때 주시면 아이들 만날 때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천후로 장년에게도 하고 어린이에게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어린이에게만 하는 게 또 특성화된 분들도 있어요. 어린이 전도하는 게 딱 맞는 분들도 있어요. 장년도 있지만. 자,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 어린이는 주님을 빨리 만날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나눔. 나는 몇 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게 되었습니까? 몇 살 때부터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다 있죠? 각자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좀 더 일찍 예수님 믿을 걸. 그죠? 어렸을 때에 교회를 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즐겁게 교회를 찾아가는 그 어렸을 때의 그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지금의 또 어떤 어린이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자,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어린이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다. 애들은요 순수해요. 한 명 전도하면요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친구들 다 데려와요. 그냥 친구들 다 데려와서 전도한다고요. 나눔. 나는 한 어린이 때문에 몇 명까지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어린이 전도한 경험 있으세요? 네. 3번 시작. 한국교회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자, 어린이 사역이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 학교 사역이.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하기 원한다면 정말 어린이 사역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지원해 줘야 돼요. 저기 노원구 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어린이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 있죠. 꽃동산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모토가 담임 목사님이 작년들도 어린이 전도하는 거예요, 사역. 그래서 부서와 모든 것이 교회 사역의 1년 스케줄이 어린이 전도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뭐 작년은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린이를 전도하면 누가 같이 와요? 부모가 와요, 부모가. 부모가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꽃동산교회가 그런 전도하는 방법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나눈 적도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이렇게 뭐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거나 세미나를 열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아주 그 사역을 액티브하게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4번 시작. 어른의 영혼과 아동의 영혼의 가치는 어떻게 다릅니까? 작년 전도하면 100점, 어린이 전도하면 20점. 아니죠. 구겨진 10,000원과 새로 찍어낸 10,000원의 가치는 다르지 않죠. 한 가지 비약적으로 그냥 한 예입니다. 어린 영혼 전도한 거나 작년 전도한 거나 똑같아요. 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인도한 겁니다. 5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똑같은 복음을 들었을 때 어른과 아동 누가 더 빨리 복음을 믿게 될까요? 이건 알죠? 어린이에요,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 전도가 중요해요. 6번 시작. 교회 부흥은 장년부 출석이 많은 것일까요? 어린이 출석이 많은 것일까요? 뻔해요. 어린이 출석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작년의 미래가 있어요. 작년의 미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어린이를 만나면 피하지 말라. 작년에게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전도하라.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방법을 한 가지 짧게 알려드릴게요. 자, 손 없으신 분 없죠? 지금? 물론 없으신 분이 가끔 있어요. 예.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죠? 자, 손을 딱 펴보세요. 손가락이 5개죠. 물론 6개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가끔. 일단 5개라고만 할게요. 자, 첫 번째 손가락이 이게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두 번째가 죄. 가운데 중심이에요. 이게 뭘까요? 십자가. 네 번째가 뭘까요? 십자가를 했으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구원.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이를 전도하거나 장년에게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이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십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네 번째 손가락 접으면서.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몰랐던 죄를 사하시고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동생에게 또 누나나 형에게 나쁜 말했던 거 다 하나님께 구하며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지막 그 죄가 다 용서 안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게 다섯 번째예요. 어렵나요? 쉽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영상 잘 보시고, 안 보인다고 안 따라하지 마시고 꼭 따라하십시오. 예, 자,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죄. 세 번째, 십자가. 네 번째, 믿음. 다섯 번째, 할렐루야. 완벽하세요. 이제 손가락만 있으면 어디 가셔도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게 전도할 수 있어요. 사실 재미있게 색깔 전도지도 있지만 일단은 나중에 찬찬히 그런 것들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관계 전도를 할 때 정말 전도 대상자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과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믿음과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짧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전한 것은 조라지만 이것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 한 영혼에게 가기 전에 내가 준비한 미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어떤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향력을 드러낼 것인지 기도하며 계획하는 것마다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결실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어린이들을 만날 때 어린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